사도행전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사건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 사도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일어난 성령의 사건들입니다. 이 오순절의 사건과 사도들의 성령 행전에 대한 이 두 가지의 내용의 그 힘, 멈출 수 없는 그 모멘텀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사도들은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 성도들은 부활 신앙을 고백함으로 막강한 정치와 경제와 학문의 힘 앞에 서서 그러나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멈출 수 없는 인생,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진 성도들로 변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본성상 그런 힘이 없었으나 성령님의 임함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은 변화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렇게 변화된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는 상태, 그러한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강권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상태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우리가 이미 다 봤지만 다시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성도들,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 멈추지 않는, 멈추게 할 수 없는 성령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예언자이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고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제자들, 성도들의 부활신앙의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쫓아 다윗에게 이미 약속한 예수님의 부활이 완성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며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기초함 가운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한 사건,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를 그 일의 증인으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살아났음을 기뻐하는 축제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축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 움트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 앞에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증인됨을 우리의 실력에 맡기지 않고 33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숨어 계시지 않고 온 우주의 통치자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며 통치자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걱정의 본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부활하사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성령을 부으신 그 예수님의 능력, 권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의 모습은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입니다. 아멘. 성도라 하면 우리의 사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그것을 보고 듣고 만짐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 기준만큼 사랑을 못 받으니까 사랑을 주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미운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오늘 부활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심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처럼 너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심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다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활한 기쁨의 심경으로 돌아서서 오늘 내 상태, 내 상황, 내 조건에 상관없이 오늘 내 안에 우주의 통치자로 부활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앞에 당당히 서서 부활을 선포하며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다스리기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러한 세 가지의 명백한 부르심, 부활에 대한 증인됨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오순절의 사건과 같은 성령의 임재가, 세례가, 하나님의 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사도행전처럼 파도처럼 밀려나가시면서 세상을 덮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그것이 우리의 능력의 시작이며 멈출 수 없는 인생의 능력의 권능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신앙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부활신앙을 받은 사람들의 그럼 이 사명과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명백히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두 단어입니다. 권능과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갖고 있는 자들이 부활신앙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외롭고 고독하며 쓸쓸하며 낙담하며 미래가 암울한 자들은 아직 주님을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이 그렇게 무너져 있을지라도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자신들의 인생과 사회적인 한계를 뚫고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오히려 그 정치와 경제 세력들이 제자들을 잡고 죽이려 했으나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내가 어찌하면 구원 얻을 거라고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참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상황이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적 상태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과 함께하심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변하여 우리와 함께하시는 부활의 그 주님,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약속을 받은 자들의 심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능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앞과 뒷구절만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사이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의 본질은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은 성령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기의 스펙을 쌓으려고 죽으림을 다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와 보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그 놀랍고 성공한 자리에 오르신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을 뒤돌아봤을 때 만족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도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의 주인이고 인생의 결정권자인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 실력 앞에 섰기 때문에 나는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왜 두렵고 불안합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리고 있으니까. 내가 기대함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어느도 내 인생의 미래에 확실한 보증이 없는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자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만 우리는 권능을 받고 주님의 증인된 당당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삶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함께 하시는 약속, 그분의 권능으로 증인이 되는 약속. 피조물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죠. 여러분들의 직장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지역사회를 다닐 때마다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면 여러분들은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역사의 중심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멈출 수 없는 힘이 위임되는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내 삶을 주 앞에 맡기는 그 순간입니다.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좋은 직장이 있어서도 아니고 좋은 학벌이 있어서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요, 마음이 꺾이면 그 순간 끝납니다. 사람이요, 사회 속에서 소외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배반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 부르심 앞에 자기의 삶을 기쁘게, 부끄럽지만 면목 없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기쁘게 내어드렸던 그 제자들의 삶을 주님이 선택하시사 온 열방과 민족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도들로 섰음을 기억할 때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을 들이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머물러 있고 안정을 누리며 평안 누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멈출 수 없는 힘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함을 통해 이제는 내 경험의 안주와 사회적인 만족의 안주가 아니라 비전의 돌파요, 성령의 능력의 바람을 타고 나가는 능력이요, 내게 새로운 장을 여신 하나님의 도전하는, 변화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능력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존귀케 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부름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그 권능을 위임받아서 오순절의 기도가 끝난 이후에 그들은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며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의 삶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놀라운 영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 그것은 기적의 순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떠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육체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적인 상태에 포기된 안진뱅이 같이 움직일 수 없는 자들을 살려내는 이사야서 61장의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는 사도들에게 위임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나는 하늘로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데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것을 기억해 볼 때
오늘 이 권능은 또한 사도들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를 거스르고 멈춰서지 않고 밀려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차고 흘러넘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성령의 능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 흐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 안에 없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잘 준비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인생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그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내 삶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중심에 서는 성도들의 심적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고 기적을 보며 세상은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7절부터지만 1절부터 7절까지 자막을 통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쳐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전파한 것 때문에 심지가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여 믿은 남자의 수가 5,000명으로 였습니다. 이튿날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은 메시아를 옆에 두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죠. 부활한 이후에도 그들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인생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기 위하여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주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가만히 이들의 행동을 보면 1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의 특징은 사회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자기 중심으로 사람들도 움직일 수 있고 돈도 움직일 수 있고 권력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 근거는 구약에 나타나 있는 여호와였죠.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내가 원하는 욕구를 추구하며 맛보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의 힘을 빌려 나의 성공을 이루려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꿈꾸는 신앙,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지만 끝에 가서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것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들의 내용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가리키는 역할들이었지만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자신들의 직업의 사회적인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미워했고 메시아를 미워했고 자기보다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싫어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끝은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것입니다. 진짜 참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 사역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일 뿐인 것이죠.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살짝 역사 속에 보여주는 게 기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그 기적을 보는 순간 그 인격이자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자들의 태도인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면 부활을 전파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전파하라 하셨는데 이들은 부활 전파를 싫어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세를 갖고서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깨우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오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씨름을 하는 자들은 안 계십니까? 나는 꼿꼿하게 있고 하나님 내 밑으로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십시오 라는 분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나만 알 수 있는 그 인생의 가장 아픔의 현장, 그 부끄러움의 현장, 그 눈물의 현장,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은 내 인생의 그 구부러진 현장 속에 외면하지 마시고 그게 나인 것을 인정하고 내려가십시오. 부부와의 갈등의 현장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고통하고 계십니까?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재정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거기가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거기 내려가셔서 그냥 내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십시오. 나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그 모습, 내 위치, 내 실수, 지워버리고 싶은, 자다가도 벌떡 깰 것 같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 하나님 내가 나를 인정하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모습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사회적인 어떤 영향을 줍니까? 누가 진정한 통치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한 인생의 디자이너인지 설계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 사건 앞에서 굉장한 분노와 논리적인 반박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인생의 나직을 경험한 사람들은, 인생의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내 한계 밖에 있는 도움의 손길인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을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통치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통치의 대상은 하늘에 있는 이름,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땅 위에 있는 이름, 인류와 자연 만물의 모든 생태계와 법칙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포함하는 것이죠. 땅 아래에 있는 이름, 이전에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쫓겨난 사단의 권세의 그 실체의 핵심부까지 포함한 내용인데, 놀라운 사실은 사단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승리며 통치자시라는 거죠. 사단도 예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며 통치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정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사랑의 통치자인 것을 오늘 고백하며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했죠.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예수를 놓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오케이, 다 좋은데 예수님의 부활 얘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의 주인됨을 인정하지만 않으면 오케이, 난 너를 친구로 생각해 줄게.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내 밑으로 들어와.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누가 실력자인지를. 진짜 예수님이 실력자고 완벽한 승리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두려워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얘기했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사자는 힘이 있을 때 울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사냥 능력과 서열에서 밀려난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직업, 여러분들의 연구, 여러분들의 경영 다 그 뿌리는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3절에 보면 밤이 됐기 때문에 가두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에 보면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협박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한 도전과 협박입니다. 성도들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는 견디는 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견디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 사람 옆에 함께 머물러주는 게 주님의 증인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논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 심판 속에, 사람들의 재판 과정 속에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으셨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으셨을 때도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논박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는 믿음과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참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의 반응의 마음이 움직이지 마시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 반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에서 12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백성의 통치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듣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두 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는 그런 주님을 당신들이 몰라봤지만 주님은 인류 역사의 주춧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 터는 그리스도이시니 라고 얘기했죠. 오늘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의 압박과 압력 속에 참 진리를 얘기하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듣고 생각하는 믿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그 내용이 우리 안의 삶에 멈출 수 없는 힘으로 표출되도록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듣고 이야기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확신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것은 변하지 않겠다.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내가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다른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은 합리성과 상대주의죠.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생명을 믿는다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이 지식의 향연들 속에 있는 이 상대주의들, 합리주의들을 뛰어넘는 진짜 믿음을 갖는 멈출 수 없는 위험한 도전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성의 특징은 이런 것이죠. 초보적인 지식들,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미시세계에 있는 어떤 원자에 대한 분석이나 경제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 있는 대답을 못하죠. 이게 지식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고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을 자기네들은 굉장한 수용성으로 생각하면서 굉장한 포용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본질은 불확정성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양성들을 알아가고 열거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한 수준이며 굉장한 영적인 진리를 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사실 우리의 본연의 한계를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양성의 향연이 아니라 불확정성의 현실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도전입니다. 절대 진리를 고백하면 굉장히 모던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대항하며 적대시하며 그들을 도전적으로, 전투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이죠. 그들의 다양한 얘기 속에 우리도 그렇게 헤매였던 시간들을 기억해 보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길을 찾는,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길을 찾지 못하여, 엠마오란 곳이 온천이라고 그랬죠. 순례자들이 가서 지친 영혼과 육신을 온천하면서 쉬는 곳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사건을,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지쳤으면,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겼으면 온천을 향해 갔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의 잃어버린 길을 비난하지 않고 온천까지 함께 가셨고, 그리고 밤에 식사를 하시면서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셨죠. 그랬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리는 사랑으로부터 다가옵니다. 참된 부활의 권능은 사랑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 13절을 읽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여러분에게로 바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주께서 여러분 서로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고 흠없이 세우시기를 빕니다. 두 가지 메시지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끝날까지 서로 사랑한다면 마지막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 우리도 부활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주님 앞에 멈추지 않는 힘 가운데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불안과 세상의 도전들이 있으시죠. 많은 위협과 같은 두려움을 주는 사건들이 옆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다 통과할 수 있는 힘은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며 사랑 안에 굳건히 세우시며, 그리고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망하지 않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많은 사건 속에 우리는 흠이 있고 무너지고 깨진 것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흠없고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완전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망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도들처럼 현실의 파도를 넘어, 현실의 고난을 넘어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멈출 수 없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으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